중추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고넬료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점령지인 유대 나라에 파견되어 와 있던 백부장이요 장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름다운 신앙 가정의 가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까?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가정은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고넬료는 충실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가정의 한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은 집 혹은 건물로 치면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섰고 기둥이 흔들리면 그 집은 머지않아 뭐 하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에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벽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둥이 무너지면 다 허물어야 됩니다.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건축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의 삶이 썩고 흔들린다면 그 가정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가정의 가장은 앞장서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뭐 하였다? 자, 영상을 보면서 그가 뭐 하였다고요? 자, 경건을 소개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지요. 한 가정의 가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가정의 신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넬료는 그 말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가정의 가장이 경건했더니 온 가족들이 경건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가정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가족들,
가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온전해야 되고, 모든 가족 식구들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은 달라야 됩니다. 가장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넬료가 경건한 신앙, 경건한 믿음을 가지니 온 가족이 경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정의 신주가 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위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가장이 되는 고넬료가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더니, 우리 집에 베드로라 하는 귀빈이 오실 텐데 한 사람도 나가지 마라. 모두가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신주가, 가정의 가장이 오늘 신방을 오신단다, 다른 일들 다 중단하고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오늘 나 약속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어디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내 모임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오니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누구까지, 친구들까지 모여 있다가 베드로를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 곳 안 가고 바쁜 일들 다 미루고 약속들 다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은 고넬료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 깨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흘길을 가야 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드리자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야.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조금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눕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말없이 제단에 제물이 되어 들어 누웠던 이 이삭을 누구의 모형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아버지 아래 순종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효도하는 부모 아래 효도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부모 아래 순종의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으로 일관된 부모 아래에 이삭과 같은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 아래에 순종하는 자식 이삭이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 아래 순종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아래에 순종의 사람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디에서 이 순종을 배웠을까요?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보았던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배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안 배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부모를 보는 겁니다. 부모를 배우는 겁니다. 이삭이 어디에서 순종을 배웠을까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게 되고 배우고 닮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가장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 가정이었습니다. 신앙 가정. 2절에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항상 뭐 하는 가정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훌륭한 신앙 가정입니다. 모범적인 신앙 가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4절에 나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자, 영상을 두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상달됐다. 상달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뭐 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달, 교통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을 듣고 뭘 쳐야 됩니까? 맞장구를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랬구나. 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아, 잘했다, 훌륭하다,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말을 하는데, 나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것은 교통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 믿음 좋은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큰 지위를 가졌다, 물질적으로 풍성하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가정의 특징은 모두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실업인 가운데 아더 디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더 디마스.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랍니다. 아더 디마스. 이 사람은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5 손가락 안에 드는 신앙, 경영, 재력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3가지를 다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은 있으면 재력이 없다든지, 많은 재력을 가지면 신앙에 좀 등한히 한다든지,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더 디마스라는 이분은 신앙, 재력, 경영 이 면에 있어서 성공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50만 불을 내어서 기독회관을 짓게 되고 유산을 다 정리해서 당시 약 7억 불,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7억 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듣고 지나칠 거다, 제 예상대로입니다. 7억 불이라면 얼마인지 아세요? 7천억이 넘습니다. 7천억.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7천억 이상의 돈을 선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간증 가운데 절대 성공의 비결은 간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아더 디마스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하는데 6가지로 간추려서 말을 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느냐? 6가지 비결. 첫 번째로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빼먹지 마라. 주의를 잘 지켜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성수 잘해야 돼요. 왜? 이날은 7일 가운데 주님의 날이라고 구별해 놓은 날입니다. 딱 떼놓은 날입니다. 6일 동안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이날만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구분해 놔라. 바로 그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 주일은요 하루의 한 주간의 끝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간의 무슨 날입니까?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력에도 보면 주일이 앞에 나옵니까? 뒤에 나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따로 구분해 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요 모든 게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물질도 부족해요. 그러나 구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온전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 세상의 것을 대하기 전에 먼저 내 소리, 내 음성,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더 디마스가 고백하는 성공의 두 번째 비결,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거기서 인간의 어떤 사고를 자꾸 포함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물질로 거두어 가시든지 건강으로 거두어 가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아드디마스의 이 신앙 고백처럼 세 번째,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지금도 내가 지금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은 더 많이 물질로 내 삶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다섯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에 뭐가 되셔야 합니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가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십시오. 주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빼앗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자리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가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라. 누가 해결한다고요? 주님이 해결하시게 하라. 이것이 이 여섯 가지가 아드디마스의 성공의 절대적인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는 신앙 가정에는 죄나 갈등이나 반목이나 고독이나 다툼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주님 대신 마귀가 자리 잡으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가니까 식사를 하는데 수저통이 있지 않습니까? 수저통이 있는데 그 수저통에 가장의 수저가 따로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멋있어서 그걸 들면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주인 거라는 겁니다. 가장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그 수저가 놓여 있는 자리는 가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평안해야 교회가 아름답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은,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뭐라고요? 작은 교회입니다. 이번 중추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자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칠까요? 주여,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